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인이 가축을 기릅니다. 가축을 기르는데 이 양이 첫 배를 갖고 새끼 양을 출산을 했습니다. 아벨은 그 양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농사 지은 것 가운데서 가장 첫 열매인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더라. 연락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반가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생기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흘린 땀의 첫 보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후로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첫사람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인물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야곱의 예를 들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비난을 사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유상 총치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하는 가운데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깜빡 잠들었을 때 환상을 보죠. 천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오르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대를 열어주시죠. 그러한 야곱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불안하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 그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자기가 밤새도록 배웠던 돌 베개를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다음에 야곱이 돌을, 그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만민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러한 야곱의 제사드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처음 인생의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렸던 성전의 투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인생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그 장소를 만민의 집이다, 만민이 모여서 여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날,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러한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지를 소망을 가운데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를 떠난 인생은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이는 이 일이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한 주일 동안 오늘 우리 송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이 없고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적던 사람들이 모였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의 촛불을 밝혀야 할 분들은 늦지 마시고 촛불을 밝혀야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촛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불길이 타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가대 여러분들 함께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왜 우리는 한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마음의 열정을 품고 성전에 모여들 때마다 준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축축 늘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활짝 웃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움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이 처진 어깨에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다니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인사도 이렇게 힘이 없으게 하세요. 그럼 안아주시고 좀 반갑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여러분 무슨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으세요? 네, 좀 웃으시려, 이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교회를 된 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정의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가 무슨 말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예배가 넌센스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갖고 지냅니다. 영과 육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넌센스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거룩하지 못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넌센스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신혈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이 넌센스가 우리의 인생의 상승에서 넌센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넌센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센스가 됐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하시는 것은 의인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인간이 영을 만난다? 불가능하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사실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 육체적인 인간의 몸을 담고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하심과 사죄함의 은총과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분명 넌센스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예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자리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를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믿음, 가장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성전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갖는 신비로운 체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6장의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부르심을 받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중요한 동사 세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바로 보라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듣다, 히어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9절에 가라,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러면 과연 이 중요한 동사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삶의 영향을 미치는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 동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보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이 개념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용서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았다,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성전에 인재해 있는 하나님의 보좌만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를 보았을 때에 그 안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는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했는지 그것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향하여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리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모든 행실과 내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죄 많은 나 같은 죄인.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사야가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에 그 수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해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을 깨끗게 씻어주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라,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이 성전에 모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 때문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축축 늘어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하시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음이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 앞에서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릎 꿇음이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면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무릎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내 자랑함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세로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사해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이 성전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동사,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동사는 듣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의 초반부에 보면 우리말에는 그냥 들은 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 많은 인생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말미암아 숯불로 핀 그 숯불 내 입술에 대해서 내 입술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깨끗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 용서함의 중요성이 왜 필요합니까? 왜 강조되어야 합니까? 제 용서함을 받는 깨끗한 인생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성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대한 채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삶의 경험들, 다른 교회에서 경험되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인생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누구를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아갈 거룩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에 신비로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때 같았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신비로움 앞에서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가 그 거룩하신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세상을 주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그런 능력을 갖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제 삶을 보았을 때, 즉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이 되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무거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할 수 없었던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기록된 가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전하는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히려 그 백성들이 깨달아질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거룩한 더러운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될까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듣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이 말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결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이 성전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염려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까지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염려를 하실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때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74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해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선포한 7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도 결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와 공의를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이 사실만 한 가지라도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목사님 나는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신비로운 경이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빛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신비로운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군다나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포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땅에 그릇토기로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세상이 더럽게 추악하게 타락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인생들을 그 가운데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릇토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대의 오래오래로 말씀하시라고 이것도 말하시라. 밤낮 성이나 불나라. 아멘. 그릇토기가 뭡니까? 그릇토기는 잘려진 나무가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토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나무라는 사실이죠. 잘려진 나무이지만 언제든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토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소명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신비로움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 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릇토기이기 때문에 남겨진 그릇토기. 그들은 결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성장할, 다시 그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릇토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이면 창립 21주년을 맞이합니다. 21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작은 그릇토기에 그 그릇토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이 모습 이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를 통해서 왜 경험케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오늘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송소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증언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살려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그저 잠잠고 아무 행동도 아무 의식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10분의 9 죽어있는 세상 속에 더럽혀진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남아있는 10분의 1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교회가 세상을 다시 한번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무덥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더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